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면 이분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누구실까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두 분을 계속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에 반도 넘었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회복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요한복음 17장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전부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전부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양은 이만큼인데 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큰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조금 멀어져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 항상 이 문제로 씨름을 했어요. 야,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싫은 것 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에 관한 그 사랑의 관계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표현을 드릴까요? 집착하신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강하게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 신명기 4장 24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만들어 놓은 대상한테 나는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애원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장면이시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질투한다라는 게 얼마나 유치해 보입니까? 그죠? 누가 누군가를 질투할 때 보면 야, 참 유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질투해야 될 대상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질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상을 보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해하는 그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플러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 이 말씀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때는 언제냐? 사랑이 나뉠 때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참 기쁜데 어느 순간에 가정이냐 하나님이냐, 친구냐 하나님이냐,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남편이냐 하나님이냐, 아내냐 하나님이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냐 하나님이냐를 비교하고 견줄 때보다는 낫겠죠. 그죠? 남편, 아내? 아닌가요? 남편을 자식보다 더 사랑합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아내를 자녀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요즘 아빠들은 와이프 사진을 안 갖고 다니고 꼭 애들 사진을 갖고 다니는데, 회개하고 아내 사진을 갖고 다녀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왜요? 다 아내 사진 갖고 다니는데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아빠의 입장에서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 삼녀리 대열이가 자꾸 옆집 아저씨를 보면서 아빠 하면 내 기분이 어떨까? 옆집 아줌마를 보면서 엄마 하면 내 기분이 어떨까? 화가 나고 질투하지 않을까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옆집 아줌마를 보고 엄마 하고 여러분들은 보면 본책 만척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뢰하고 다른 것들을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다른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삼고 기쁨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해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말씀들을 보면서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고통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은 내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기대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통의 근원이 뭐라고요? 죄고, 그 죄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악과 고통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든 것, 직장이, 관계가, 건강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과연 그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계획해 놓은 그 계획대로, 내가 통제해야 되는 그 상황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통과 어려움인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올인할 수 있을까? 반응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인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인하셨다. 올인보다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풀을 풀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 올인하셨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마지막 날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심히 좋은 존재로, 사랑의 관계로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 또 두려워하고 죽어야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죠.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주는,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주는, 올인하는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사랑, 그 세상은 사랑할 만한 세상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고,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멍들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좋은 표현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좋아요. 우리를 사랑할 만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는 사람은 가끔가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연약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싫어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어떻게 해요? 먼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본문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앞에 두고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어려움 등에 놔두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과 하나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진정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올인하셨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올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올인한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개역 한글에 보면 은혜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올인하는 사랑이다.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은광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요거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세상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은광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실은 이 한 문장만 우리 마음을 쳐도, 사실은 이 한 문장만 깨달아지고 믿어져도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사시면서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준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야, 고개를 끄덕이는 용감한 나리자매. 찰스 형제가 해준 거예요? 괜히 물어봤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요즘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애들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없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한 말, 야, 확! 이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원하는 게 있고 제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대로 잘 안 되니까 야, 확! 이거는 어느 정도 굉장히 설교 강단이니까 부드럽게 한 거지, 저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면서, 일을 드러내면서 한 적이 많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데 마치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상상할 때 내가 조금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시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를 아주 그냥 올가매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나를 위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올인하셨다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올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것을 거셨어요. 올인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거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는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뜻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의학적으로 사람이 이제 피를 많이 흘리면 맨 마지막으로 물이 나온대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죽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대상에게 올인하셨다, 전적으로 자기를 드리셨다, 헌신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올인하셨습니다. 예,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요즘의 신앙생활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대상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때 나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 외의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가라고 질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는가라고 질문하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니까 잘못된 답이 나오고, 그 답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답답해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금 뭐가 잘 돼서 왕이 돼서 전 세계를 정복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뤘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아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럴 때 참된 기쁨이,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올인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올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셨죠. 아빠도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제가 보면 엄마 모성애는 아빠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피를 봤어요. 애를 낳을 때요. 아빠는 피를 안 봐서 그냥 옆에서 괜찮아, 뭐 호흡, 뭐 이렇게 하라고 뭐 그것만 하지. 엄마가 10달 동안 배불러서 엄마가 피 보고 애를 낳잖아요. 헌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성애가 그렇게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가장 비참해하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써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올인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올인하셔서 자기의 가장 아까운 것, 소중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기하실 만큼, 그리고 그 자녀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 그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면 좋겠어요. 제가 나가는 말로 오랜만에 질문으로 나가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사실 이거 하면서 뭐 교회도 열심히 다녀라, 성경도 열심히 봐라, 기도도 열심히 해라. 근데 진짜 사랑은 정형화된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이 사랑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